이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도를 할 때 항상 응답받으세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응답받지 않았을 때 신앙의 위기가 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기도를 할 때는 그 기도가 바로 응답받기를 원하고 하는 거지, 이 기도는 내가 했는데 응답 안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어떤 기도가 응답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모든 것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부터 구원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어떤 관계든지 대화가 없으면 관계가 좋아질 수도 없고 더 깊어질 수도 없고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살다 보면 말이 적어지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말이 많던 남자가 갑자기 밖에 나가 보니까 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말이 없어집니다. 응, 야, 알지? 자자. 많은 부인들이 어떤 때는 불만이에요. 우리 남편은 나를 사랑 안 하나 보다.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가면서 사실은 그런 관계가 참 좋은 관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어지는 관계. 우리 부인은 들어와서 내가 하면 저 사람이 배고프구나. 알지? 하면 여보 내가 잊어먹었는데요. 내가 그거 안 가져왔어. 딴 사람들은 무슨 소린지도 모릅니다. 부부끼리만 통하는 대화가 있어요. 그래서 말이 점점 적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관계를 맺는 접속되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분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3년 반이라는 퍼블릭 미니스트리,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아버지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분이다. 아버지는 너네들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아버지는 너네들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항상 응답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항상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맨 처음에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포뮬라를 주신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절해라,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해라, 세 번째는 사람들은 그걸 원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말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관계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런 아들이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런 사람이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자기에게 다가오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를 하시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대화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그리고 거듭난 그의 자녀들이 하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이들 사이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대화가 끊어지죠. 아이들이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해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 소리들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 얘기를 한참 듣고 나서 넌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넌 지금. 아들은 아버지가 한참 내가 어렸을 때는 말이다 이렇게 그냥 심리를 걸어가가지고 갔었어 학교를 이러고 한참 얘기하면 그 다음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하나도 안 들었어요. 무슨 소리인지 듣지도 않습니다. 대화가 끊어질 때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 같은 그런 그냥 눈으로 하는 대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대화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남편이 와서 부인이 막 자기 음식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와서 이렇게 끌어안아주는 것, 그것은 대화예요. 당신 참 이쁘다. 당신 내가 제일 좋아하는 호박죽에 끓이네. 그리고 그럴 때 부인이 머리를 뒤로 싹 넘기면서 남편을 보면서 쌩끗 웃어주는 거, 이것이 대화입니다. 당신 돌아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오셔서 기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기도도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팁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거는 이방인들이,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뭐 좀 이렇게 떨어지는 부스러기 좀 없나, 그래가지고 개처럼 가서 주인이 밥 먹는데 그때 부스러기라도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안 하면 안 봐줄 것 같으니까, 소리를 안 지르면 내 쪽으로 얼굴을 안 돌려주실 것 같으니까 소리를 질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특정한 경우에, 내가 정말 돌파를 해야 될 경우에,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경우에, 만나지지 않을 때 하라는 거지, 우리의 기도가 계속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되면요, 여러분들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태어나서 15년이 됐는데 이 아이가 아버지만 보면 아버지 저를 만나주세요, 아버지 오늘은 좀 저에게 말해주세요, 아버지 저를 좀 봐주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보고 저 부자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너희들은 안식으로 들어오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으로 들어가기까지는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소리 지르고 금식하고 또 새벽에 나가고 안 만나질 때, 하나님이 안 만나질 때, 응답이 오지 않을 때 몸부림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위기가 왔을 때 나는 오늘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안식에 들어오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패러다임이 변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대화로 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습관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때 우리가 너무너무 광야에서 오래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는 어떤 그 고정관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도 계속 만나주지 않을 것 같고, 계속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남들 다 자는데 밤중에 일어나서 소리 지르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든 거에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쳐줬는데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제자들이 보니까 자기네들은 기도를 하면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기도도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기도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보면 맨날 뭘 가서 보면은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아버지하고 보면 없어져서 보면 산으로 도망가신 거예요. 뭐 하고 왔냐 그러면 아버지랑 얘기하고 왔다, 기도하고 왔다. 그럼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역이 안 됩니다 하는데 아버지가 하라고 그랬다 해서 하면 보니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사흘을 굶기면 가다가 쓰러져서 죽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걱정도 안 하시고 떡 있는 거 있으면 가져와봐. 아버지는 항상 나를 들으시지만 오늘은 저 사람들도 좀 알게 기적을 좀 한번 행해 보십시오 하니까 그 자리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입니다. 이 제자들이 보니까 비밀이 뭔가 예수님이 하시는 거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기도인 것 같다. 여기까지 캐치를 하는데 몇 년이 걸렸을 거예요. 얘네들이 보니까 저 사람은 맨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한다, 하나님에게 가서 뭔가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기도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다. 이 사람들이 아는 기도는 종교적인 기도, 그리고 이방인의 기도, 그것밖에 없었어요. 랍비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관계가 없이 종교적으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과시하는 기도들을 했어요. 그런데 일들이 하나도 안 일어납니다. 18년 동안 그 교회 회당에 매일같이 온 신실한 신도가 아직도 등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줬겠습니까? 기도를 했겠죠. 중언 부언 했겠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이 자매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독백처럼 그냥 내가 하고 내가 멋있어 보이려고, 그리고 내가 기분이 좀 좋아지려고, 그리고 내 마음이 좀 그래도 오늘은 기도를 했으니까 하고 집에 돌아가는 정도로밖에는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하셨어요? 그럼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진정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바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기도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지 않는가를 깨달으면,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의 돌파가 바로 일어나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러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에게 하나 되었을 때 그 하나 된 아버지에게 가서 아들로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아버지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렵게 복음을 주지 않으셨어요. 복음은 바로 성경만 펴면 누구든지 성경책 있으시죠? 네. 성경책에 누구든지 마태복음 있으시죠? 마태복음 없는 성경책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6장이 다 있으시죠? 네. 6장 안에 기도의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너의 아버지가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실제적인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몇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이런 분이다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알아야 대화가 좋죠. 지금 아버지는 굉장히 성격이 급하셔서 지금 배가 고프셔서 밥을 기다리고 있는데 15분 시간이 있으십니다, 지금. 그런데 그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내가 지금 논하고 싶은데, 그러면 아버지가 그런 대화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지금 빨리빨리 얘기를 하고 가서 식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그분과 대화를 하면 대화에 효과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우리 아버지는 이런 걸 좋아해. 우리 아버지는 이러면 질색이셔.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했죠. 예수님은 아버지를 정말 잘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실 때 아버지가 원하는 방법으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면 그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은 가식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아버지를 멀리다 놓고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자기가 가까이 오는 걸 좋아하세요. 그리고 진실된 것을 좋아하십니다. 이것저것 숨기고 마치 스테이지에서 연극을 하듯이 리허설을 하고 그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에게 가기 전에 이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에게 반응할 거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이신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가 얻어맞을까 봐, 잘못했다가 혼날까 봐 이 모든 것을 다 퍼펙트하게 잘해야 되겠다는 완벽하게. 그래서 기도문을 대표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기도문을 썼다가 또 고쳤다가 또 고쳤다가 10번, 20번을 고쳐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아닌지 몰라서 불안합니다. 관계성이 깨어진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막 기도하죠.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좋잖아요. 감사기도 하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저가 이렇게 11조도 하게 해주시고 저런 사람처럼 죄인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교인,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사역을 하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전혀 듣지도 않으시고 들으실 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죄인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는 죄인이라 하나님에게 갈 수도 없습니다 하는 이 기도는 들으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위선과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잘난 척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공부 많이 한 사람, 세상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놓고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부른 종들을 봐라. 제자들을 봐라. 세상에서 뭐 많이 가진 사람들 많지 않지. 세상에서 많은 거를 성취한 사람들 많지 않지. 하나님은 그런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쓰세요. 그거는 성취를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미워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낮아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진실되어지면 하나님이 물론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그 부자의 그 비유를 보면 저는 아주 희망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자기는 모든 걸 다 잘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진 거 다 팔아라. 그 말을 왜 그 부자 청년한테만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 따라와라. 그런데 너 갖고 있는 거 다 팔고 그물 그거 다 버리고 그리고 집에 가서 재산 정리 다 하고 그러고 와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삭개오가 막 예수님 보려고 산에 뽕나무 위에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네 집에 가겠다 하니까 삭개오가 너무 좋아서 내가 가진 거의 일부를 내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다. 왜 삭개오한테는 안 된다. 왜 일부만 파냐. 다 팔아라. 다 주고 와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 가진 거 다 팔고 다 버리고 너가 하는 거 다 없어야 네가 나를 따라온다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늘나라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자기 스스로 자족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사람과는 관계를 맺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나는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런데 뭘 더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여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네가 다 잘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것은 네가 나를 이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어본 똑같은 그 질문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이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걸 다 버리고라도 나를 찾아올 수 있느냐,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이것은 너는 아직 그걸 못한다. 이 소리입니다. 이 사람에게 다 팔고 오라 했을 때 이 사람이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 너무 힘듭니다.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 부자 청년의 하지 못하는 약함, 정말 버릴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지고 그 벌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만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길을 열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을 하시려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내가 다 버리지 않았는데도 잘못한 게 많은데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그 아들에게는 바로 그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는 아들의 sonship, 아들의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특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구원된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너무나 응답해주고 싶어 하시는 기도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대화를 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잔소리를 좀 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너하고 대화하기 전에 너 나한테 와서 뭐 달라고 그러기 전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가자. 첫 번째는 이 메시지 성경 번역이 참 재밌습니다. 현대말로 푸른 거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 다른 훈정판이라 이런 것보다 더 이해가 갈 때가 있어요. 제가 이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메시지 그 번역으로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Be especially careful when you're trying to be good so that you don't make a performance out of it. 너희들은 선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 선한 것을 남에게 보이는 어떤 퍼포먼스, 어떤 내가 하는 성취하는 것, 이런 것으로 너희들이 착해지려고, 스스로 착해지려고 노력하지 마라. It might be good theater, but the God who made you won't be applauding. 그거는 남들이 보기에는 박수 받을 일일지 모르지만 너를 만든, 너를 잘 아시는 너의 창조주, 너의 아버지는 네 속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에게 박수를 쳐주지 않으신다. 위선자가 되지 말란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착해지려고 하면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그대로 있는데 내가 지금 시어머니가 미운데 난 미워요. 그 여자만 보면 밥맛이 딱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분을 공경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오늘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교회에서. 그래갖고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그러고 그냥 주문 외듯이 용서하게.
용서할 겁니다. 오늘 난 용서할 거야. 난 착한 사람이니까. 난 용서할 거야. 난 용서할 거야.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부엌에 딱 들어갔더니 시어머니가 딱 째려보고 앉아 있으시면서 너는 부엌을 이렇게 해놓고 무슨 교회나 다니고 그러니? 그러면 그 순간에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난 할 거야 했던 것이 다 무너지면서 이 부엌이 어디가 어때서 그래. 내가 지금 이 소리를 들을까 봐 아침 새벽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쓸고 닦고 3번을 닦은 부엌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 시어머니가 밉습니다. 미워요. 그런데 싹 위장합니다. 안 미운 것처럼. 싹 웃으면서 네 어머니 죄송해요. 다시 닦을게요. 나는 교회 갔다 왔으니까 당신 같은 여자하고 싸울 수 없어요. 그러면서 닦으면서 이를 빡빡 갈면서 닦고 있는데 딸이 탁 들어옵니다. 엄마 오늘 교회에서 시끄러! 잘 가서 놀아! 나는 왜 이렇게 네 할머니를 똑 닮았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교회 목사님인데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막 고민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밤에는 그냥 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하면은 이 시어머니하고 떨어져가지고 딴 동네 가서 사나, 어떻게 하면 양로원에 보내나 밤새도록 고민을 하고 그 다음날 기도 모임을 갔는데 다른 사람을 보면 다른 때보다 더 미소를 지면서 안녕하세요 자매님 요새 어떠세요? 정말 좋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떠세요? 사랑으로 덮어야죠. 용서하면서 삽니다. 저분은 참 정말 믿음이 좋아. 사람들은 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고 나한테 있는 그대로 그냥 와라. 솔직하게 와라. 하나님은 진실하고 그리고 우리가 약한 그대로 하나님에게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빠 내 힘으로 우리 할머니가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남편이 용서가 안 돼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나는 아버지의 딸이잖아요.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오기를 원하세요. 사람과의 관계를 제대로 솔직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시어머니가 정말 너무너무 나한테 그러시면요. 어머니 저요 정말 이거 열심히 지금 닦고 간 건데 어머니가 그러니까 상처되네요.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세요. 괜찮은 척하지 말고 저는 정말 어머니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상 깨끗하게 청소 못하겠는데 어떡하죠? 솔직합니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솔직하지 않으면 관계가 형성되질 않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는 남한테 뭐 잘해줄 때 남들이 보는 앞에서 잘해주지 말고 그냥 숨어서 해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되 숨어서 해줘라. 내가 그런 아들을 좋아한다. 내가 그런 딸을 좋아한다. 힌트를 주시는 거야.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십니다. 6절 7절에서 내가 나하고 기도할 때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도 진실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람들 많은 데서 꼭 새벽기도 가서 남들이 듣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너하고 단둘이 아무도 없는 데서 만나는 걸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용하고 외진 자리를 찾아서 그래서 하나님과 나하고의 대화가 혹시라도 남들이 들으면 안 되는 거는 못하는 어떤 가식적인 대화가 되지 않도록 이거를 롤플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 이 사람은 마치 아버지하고는 이렇게 대화해야 되고 엄마하고는 이렇게 대화해야 되고 하나님하고는 이렇게 대화해야 되고 그게 남이 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하나님한테 가서 정말 이럴 거예요. 그러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셨대요. 그런 사람이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는 그걸 못합니다. 저 집사님 오늘 왜 저렇게 기도를 하냐.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내가 막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아빠 정말 이러실 거예요. 난 못 기다리겠어요. 막 이러면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니까 기도하는 링고 용어가 생깁니다. 기도하는 톤이 생겨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뭐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롤플레이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는 그걸 원치 않는다.
나는 진실한, 진솔한 네가 지금 느끼는 그대로 나에게 말해주길 원한다. 6절에서 그러니까 너랑 나랑 둘이 할 때가 제일 좋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Just be there as simply and honestly as you can manage. 네가 단순해질 수 있을 만큼 단순하고 그리고 정직해질 수 있는 만큼 정직해달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아 들어간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오기를 원하십니다. 폼 잡고 막 오는 것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그건 아버지와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버지하고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반말을 합니다. 전에는 아버지 이렇게 깍듯하게 존댓말을 했는데 요새는 아빠 나 오늘 이거 좀 해줄래요? 그러다 해줄래? 이러면 그거는 더 가까운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가 그렇게 오기를 원하세요.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가 기도 골방으로요. 나는요 오늘 아버지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 저는 아버지가 좋아서 왔어요. 아버지 오늘 만나주세요. 붐! 그 자리에서 오십니다. 아멘. 아버지는 자기 딸과 자기 아들을 만나실 준비가 항상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 골방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기도 골방 쪽으로 몸을 틀기만 하면 아버지가 뛰어오셔가지고 박치기를 하십니다. 저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새벽에 새벽 2시, 3시, 4시 그런 시간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런 시간에 저의 골방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남들 다 잘 때 하나님과 둘이서 데이트하는 시간. 그런데 어떤 때는 제가 늦잠을 자가지고 못할 때가 있어요. 한 며칠을 빼먹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제 마음에 하나님하고 긴밀했던 때 그때가 우리 아버지가 보고 싶다. 그러니까 내일은 내가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그 자명종을 킬라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그날 갑자기 제가 하나님이 왜 지금 오시지? 하면서 하나님하고 엄청나게 좋은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요. 하나님 기다리세요. 우리와 둘이 돼서 우리가 진실하게 어린아이처럼 오기를 원하십니다. Focus will shift from you to God. 우리가 거기 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집중하는 것들, 우리의 포커스. 우리가 지금 기도 제목을 사실은 가지고 갑니다. 포커스가 딱 있어요. 우리 말썽 부리는 우리 셋째 아들, 우리 아무리 잘해줘도 교회 안 따라오는 우리 남편, 또 부엌을 아무리 깨끗하게 치워도 잔소리하는 우리 시어머니 바꿔주세요. 뭐 하여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포커스가 있어요. 그 포커스가 관계를 가지려고 아버지 앞에 가서 먼저 아버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아버지가 오시면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포커스가 바뀌어요. Focus will shift from you to God. 그래서 나의 집중하는 것이 나에게서 나의 문제, 나의 가족, 나의 교회. 내 교회가 잘 돼야 되는 것도 나중에 다 보면 내가 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왜냐하면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싸우면 내가 헷갈리니까 하나님 아버지 좀 나를 봐서라도 이 교회를 좀 바꿔주십시오. 결국은 그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진짜 솔직하게 내 앞으로 네가 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이 기도 제목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그리고 and you begin to sense His grace.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The world is full of so-called prayer warriors. 이 세상에는 중보기도 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who are prayer ignorant. 기도가 무엇조차도 알지 못하는 중보기도 용사들이 많습니다. 하루에 5시간, 6시간, 7시간씩 와서 주여 주여 하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데 they're full of formula. 그들은 formula.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는 어떤 법칙, 그리고 program and advice. 그리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람의 지혜로 해주는 advice, 조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Peddling techniques for getting what you want from God.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자기가 무엇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에게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에게 가서 받아오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들에게 가르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 그것은 아직까지도 포커스가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화가 아니에요. Don't fall for that nonsense. This is your father you're dealing with. 너희들은 빚쟁이한테 가서 뭘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동 판매 가서 누르고 커피 빼먹으라고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누구와 기도하는지를 먼저 알으라는 거예요. This is your father you're dealing with. 너희들의 아버지에게 내가 지금 나아가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해 주십니다. Our Father who are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좋지만 우리 아버지 그럼 좀 거리감이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내 아빠.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좋으신 나의 아빠. 관계를 먼저 형성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선포하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기도는 이렇게 시작해라. 이랬습니다. 나는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그거는 이방인들의 기도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걱정하지 마라. 너의 아버지가 너에게 필요한 게 뭔지 이미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거는 아버지에게 가서 말 안 해도 눈빛만 봐도 아버지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그러실 텐데 하물며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나의 아버지가 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나 하는 믿음으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거 안 줄 것 같아. 그러니까 한번 가서 소리를 냅다 질러보자. 이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걸 들어주시겠나. 작년에도 안 들어주시고 금년에도 안 들어주셨지만 그래도 딴 데 가서 어디 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가서 소리나 질러보자. 어느 날인가 우리가 그냥 기도가 습관적으로 그냥 소리 지르는 꽹가리 소리에 불과할 때가 있습니다. Our Father who are in heaven.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그렇지만 너무나 좋으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이 아버지에 대한 묵상과 선포로 언제나 기도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느껴지지 않으면 아버지가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아버지를 초청하세요. 아버지 당신 나의 아버지시죠? 나를 사랑하시죠? 느끼게 해주세요. 이곳에 임재하십시오. 아버지를 초청하는 첫 번째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모든 기도는 예배로 시작되어야 돼요.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같은 방에 있어야 대화가 됩니다. 지금 남편은 서재에 있는데 나는 부엌에서 여보 내가 이번 결혼기념일날 나는 이거를 사줬으면 좋겠고 남편은 못 듣습니다. 지금 서재로 들어가야 돼요. 남편이 있는 곳에 가서 옆에 앉아서 여보 내 얘기 좀 들어줘. 컴퓨터 좀 끄고 왜 눈을 맞추고 여보 이번 결혼기념일날은 우리 하와이 가자. 그러면 그래라고 그러든지 아니라고 그러든지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엌에서 혼자서 옆집 여자는 하와이 가는데 나는 하와이도 못 가고 결혼기념일이라도 저 인간은 아마 기억도 못할 거야. 이거를 기도라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불평, 분말 나 죽겠어요. 나 지금 죽습니다. 이거 안 들어주면 난 죽을 거예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의 임재하심으로 아버지와 만나서 대화를 시작하세요. Reveal who you are.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십시오. 그 훈정판에서는 Hallowed be thy name.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영광, 당신의 거룩함 이것들을 보여주십시오. 저에게 보여주시고 이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인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당신의 이름이 모든 만물 위에 그리고 모든 인간들 위에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관심의 넘버원이 되는 것이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올림을 받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사역하신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올림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덮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당신이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당신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기도는 대화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자기 아이가 이렇게 자기의 임재 안에서 자기에게 다가오는데 대답을 안 할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나는 지금 이런 것이 하고 싶다.
나는 너의 인생을 통해서 이런 영광을 받고 싶다. 아버지께서 또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버지와 나와의 대화가 예배 중에 이루어지는 첫 번째 기도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Set the world right, do what's best as above, so below. 하나님의 나라가 저는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가장 파워풀한 능력 있는 중보기도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고향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런데 지금 타향에 와 있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아들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아직 아버지의 집에 갈 시간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의 집을 이곳에서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당신의 나라가 지금 나의 나라를 지배하고 오십시오. 나는 당신의 나라가 내 몸에, 내 이웃에, 내 가정에, 내 결혼에, 내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의 질서와 당신의 나라의 축복이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중보기도입니다. 이 나라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한국의 정치, 경제, 교회 문제가 많다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기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보자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오십니다. 이 기도는 들어주신다니까요. 자기 아들이 오라는데 아버지가 왜 안 오십니까? 다윗 한 명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약한 사람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굽니다 하고 기도했을 때 시편 18편에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묘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온 지구를 흔들고 오십니다. 아멘. 자기 예배자 한 명, 아들 한 명을 기도로 응답하기 위해서. 부흥은 이런 기도를 할 때 일어납니다. 내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지금 땅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당신의 이름이 다시 영광받기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그러면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문제가 그 자리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질병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분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다는 것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더 기도하라고 한 것은 이제 그 하나님에게, 아버지에게 너 필요한 거 있으면 오늘 지금 내가 먹고 살고 하는 거 부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다는 것을 남들에게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 굶기지 마세요. 저 수치받게 하지 마세요. 이 포커스가 틀립니다. 나 배고프니까 밥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의 인생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게 제가 하루 세 끼 먹는 음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완전히 용서를 받아서 아들이 되게 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나는 속한 자이니 그분이 용서하셨듯이 나도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모든 사람을 용서한 다음에는 담대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악한 것들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멘. 모든 악에서부터 나를 지키시고 구하시옵소서.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그 자리에서 해주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왜 보호를 해주지 않으시고 왜 공급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올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해서 그러는 건데. 그래서 응답은 기도 끝난 다음에 실제로 돈이 생기고 병이 나고 그리고
화평이 이루어진다면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 골방 나오기 전에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지각에, 생각에, 상식에 완전히 뛰어넘는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셨어. 아직 내 몸에 암이 있는데, 아직 내 아이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 골방에서 아버지와 완전히 이렇게 기도를 끝낸 사람은 여기까지 가면 아버지께서 이런 확신을 주십니다.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생각에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인쳐주시면서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그런 평강을 느낄 수가 없어요. 내 기도는 내 아버지가 들으셨어. 이 문제는 이제 끝났어. 그러면 찬양이 나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의 나라가 이제 나를 두렵게 안 합니다. 모든 나라는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파워, 어떤 능력들이 나를 무섭게 안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이렇게 약속했죠. 너에게 이 세상의 모든 파워, 모든 권세를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You have authority over all the powers of the enemy.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모든 원수마귀의 파워, 권세를 밟는, 그 힘을 밟는, 파워를 밟는 그러한 권세, authority를 주셨다고 했어요. 모든 파워는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 기도 골방을 나올 때는 그 전에 거기 들어갈 때 그 많은 문제를 다 가지고 들어갔던 고민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아버지와 접견을 하고 아버지와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이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다. 언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은 나의 아버지에게 있다 하고 찬양하면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원하는 곳에 임하십니다. 기도 응답은 예배에서 시작되고 그리고 찬양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이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피하고 거하여서 시편 91편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이 우리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나라가 당신에게 속하였습니다. 모든 권세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이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아멘.